오늘도 예배자를 지키고 계신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노래 끼 인사해볼까요? 예배드린 당신이 가장 예쁩니다. 네, 가장 예쁩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가장 예쁩니다. 고기를 먹는 당신이 가장 예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예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네, 정말 덥다 이랬는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날씨는 갈수록 쌀쌀해져 가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예배,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고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기억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에 한해서는 내가 되게 소중했어, 정말로 이 기억이 나한테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기억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가장 중요한 날이었나요? 그리고 또 어떤 기억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들을 주고 있습니까? 어제 설교를 이렇게 조금 마지막에 손보다가 중요한 날이 하나 떠올랐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2022년 9월 21일이었어요. 어제 설교를 마지막 손볼 때 바로 어제였잖아요. 오늘 22일이니까 2년 전 그날 제가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제가 대운교회 면접 보러 온 날이었더라고요. 어제가 2년 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울산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울산역에 내렸는데 역은 너무 황량하고 시내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내가 기차를 맞게 탄 게 맞나? 라고 고민이 들 정도로 되게 어색했던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색했던 길이 지금 굉장히 익숙한 길이 되었고요. 또 여전히 그 첫 면접 때의 좋은 기억이 남아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계속 사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참 중요한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가 아마 그런 날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시작이 이러하죠. 우리 3장 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라고 출애굽기 3장 1절 시작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읽어보면은 뭐 크게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냥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고,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라고 사실은 말을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은 별다르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진짜로 모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3장 1절 안에는 엄청나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모세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3장 1절을 말을 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을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인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으로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봐도 그렇잖아요. 모세는요,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왕의 딸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게 됩니다. 되게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히 고3들은 이제 또 마음이 불편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좀 많이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은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요, 우리가 아무리 A 플랜, B 플랜, C 플랜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방법은 결국 한계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한계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없느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딸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려주실 정도로, 그 정도로 한계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가 좀 더 의지하고 좀 더 신뢰하고 좀 더 찾아야 할 방법은
내가 A를 마련했으니까 B도 마련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 방법도 소중하지만 그 방법보다 더 크고 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모세는 그런 방법 때문에 살았고요. 오늘 드디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자신을 구해주셨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미 1절에는 그 큰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 큰 은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니까 모세가 굉장히 놀라운 장면 하나를 발견합니다. 뭐냐면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자기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 있는 나무들은 사실 굉장히 말라있기 때문에 조그만 스파크가 일어나도 나무가 다 타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심지어 불에 타는데 타지 않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굉장히 신기해하죠.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시작.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너무 신기한 장면이잖아요. 모세가 사실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아서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아니 나무가 왜 불에 타지 않지? 라고 하는 그 궁금증 때문에 그 나무 앞으로 간 거고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부르실까? 이 기이한 현상 가운데 누가 나를 부르셨을까? 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을 텐데 그 부르심 이후의 요구가 되게 이상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이 되게 너무도 많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짜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까 신발 벗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니까 무슨 목욕을 하고 오라든지 거룩하니까 뭐 어떤 행동을 취하라든지 거룩하니까 재물을 잡아서 예배부터 먼저 드리라든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신발 벗어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성경을 조금만 더 읽다가 뒤로 가면요,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나중에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에 저 사람이 천사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질문했던 게 뭐냐면 너는 지금 우리의 아군으로 있는 거야? 아니면 적군으로 있는 거야? 라고 먼저 질문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아군도 적군도 아니야. 일단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둘에게 똑같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너의 신발부터 벗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모세도 신발을 벗었고요.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신발부터 벗어야만 했을까요?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또 여러 가지 성경을 풀이하는 사람들마다 이런 뜻이 있었어 라고 참 많은 것들을 풀이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잊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면 사실 남는 건 맨발이잖아요. 구약시대에 특히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예라고 하는 말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 신발 벗어야 돼 라고 했을 때 나는 노예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뜻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전에 이미 궁궐에 살면서 자기 앞에서 늘 신발을 벗고 돌아다녔던 노예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하는 대로 하는 것은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가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노예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높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읽을 때는 어떠한 첨언도 첨부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2000년이 지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모세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그 대단하게 일을 하고 대단한 사람이 된 첫 번째 출발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사람이 키우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너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부터 시작이야 라고 했던 그 출발점이 뭡니까? 바로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는 그 어떠한 권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삶을 주장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 하면 던지는 것이 모세의 시작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상 다시는 전무후무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발을 벗음으로써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룻기에 보면은 여러분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할 때 친척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너도 신발 벗어. 그 신발 벗어서 나한테 줘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내가 계획대로 하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원호 장로님이 지은 권리 포기라는 말에서는 장로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부터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이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너가 여러분이 나를 쫓아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발 벗어라고 했을 때 네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신발을 벗는 것에 대한 행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성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오직 신을 벗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장 처음 부르시고 만났을 때 모세에게 큰 사명을 주시기 전에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내 신발부터 벗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죠. 너의 신발부터 벗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신발을 좀 벗어줄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이미 거룩한 자리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요, 거기에도 계시고요, 학교에도 계시고요, 직장에도 계시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숨을 수 없는 그 모든 곳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는 모두 다 거룩한 자리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을 우리도 이행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발을 벗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이미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내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겠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미 그 결단과 고백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미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어요, 이것은 내가 누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주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의견, 내 비전, 내 뜻, 내 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막대하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고, 너 고생 좀 해봐라, 주일 아침에 잠 좀 자지 말고 일찍 깨워야지, 얘 한번 굴려볼까 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고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은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권리를 좀 포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기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고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좀 신발을 벗으십시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해석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신발 신고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오신 분은 안 계십니다. 여러분, 신발은요 참 좋은 인간의 발명품이에요. 발도 보호하고, 신발 덕분에 빨리 뛸 수도 있고, 신발 덕분에 멀리 갈 수도 있고, 신발 덕분에 우리 발은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신발 없이 걸어다니는 것은 참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삶에서 신발을 떼어놓을 수 없고요. 그래서 막 신발을 여러 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막 장화를 신고 오고, 또 날 밝으면 크록스 신고 가고, 운동화도 신고 막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에 들어가면은 인간이 만든 것들은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유용하고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인간이 만든 것들은 잘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효율적으로 주장해서 이걸 그 효율적인 신발 하나님 앞에서 신어봐야겠다?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일단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그림을 보면 되게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명화들도 있는데, 명화들도 제가 좀 더 일찍 말했어요. 이건 제가 잘못한 건데 조금 늦게 말을 한 거죠. 모세가 이제 신발을 벗는 모습을 이렇게 명화로 표현해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들어가면은 인간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든 그 무엇도 사실은 내려놓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잖아요. 우리의 안에도 계시고, 우리의 옆에도 계시고, 우리의 뒤에도 계시고,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 사실 모든 영역 가운데 다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너무 효율적인 것, 너무 효과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 효과적인 것,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할까, 어떻게 하면은 최단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한번 거두어 볼까, 어떻게 하면은 어느 한날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나오게 해볼까, 막 이런 것들에 사실은 너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는요, 효율성, 효용성, 빠름,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신앙은요, 효율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를 한 번을 더 빨리 갔다고 해서 두 번을 더 빨리 갈 수 있고, 내가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다고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걸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잖아, 시험 때가 되면은, 기말고사 때가 되면은, 이제 또 곧 시험이죠.
진급대가 되면은 시험의 효율성 높여야지. 시험 공부 더 해야지. 한 문제도 더 맞춰봐야지. 그런 예배는 잠깐 빠져도 괜찮아. 고3? 아니 그때는 수능 준비하는 시기지. 1년 동안 열심히 조금 더 스피치 올려서 더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뒤로, 예배는 점점 더 뒤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효율성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잠깐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예배나 이런 신앙적인 활동들을 조금 뒤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효율성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인간적인 것을 오히려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가 약함을 고백하는 일이고요, 내가 진짜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진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더욱더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걸 아마 알았을 거예요. 왜요?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사람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동족을 죽이면서 쫓겨다니는 그 모든 순간을 조차도 자기는 진짜로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살면서 늘 깨닫고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모세는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라고 했을 때 인간이 만든 그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거룩한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발로만 섰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요 늘 저와 여러분의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삶 가운데 늘 신발을 벗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또 신발 벗고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는 어느 곳에서나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행동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키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발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적합한 것으로, 더 올바른 것으로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삶 가운데 늘 신발을 벗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신발을 벗고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또 기도를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맞는 방법이야. 어렵지 않지만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야. 이게 진짜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매주마다 깨닫고 결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결단 찬양 드릴 때도 한번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에 연약한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